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야가다 말씀 9장 6절을 5번 같이 읊조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 다른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뜻입니다. 지으셨다. 아사. 그것은 그냥 어쩌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1년이 넘고 길고 긴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인류 전체의 부패 때문에 공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세상과 사람을 멸하시게 됐죠. 그러나 자신의 형상대로, 방금 말씀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으신 아사, 그 인간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그치지 않습니다. 홍수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렷이 그 자신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말 두렵고 감사도 하겠지만 두려웠겠죠.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노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의 가족들에게 첫 번째 하셨던 일이 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향기로 받으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9장 1절이 첫 번째 그래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렇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들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9장 1절부터 7절은 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 29절의 재언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땅의 모든 짐승과, 그리고 좀 생략할게요.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선포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네가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9장 3절에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1장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쭉쭉쭉 나오죠. 너희에게 이것을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9장 5절 6절 그 전반부,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리고 나서
사람이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4장 5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가인과, 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생략할게요. 가인과 아벨 및 그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9장 6절 방금 읽었었던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마찬가지로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습니다. 방금 오늘 읽었었던 9장 7절은 6절 7절과 사실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 7, 8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띄어서 지금 하가다 하느라고 한 절만 했지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문맥이 그래야만이 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했어요. 직역. 그냥 투박하지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기서 쇼페크라고 하는, 쇼크가 이거예요. 사실은 영어의 그거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쇼페크는 고의로 찌르는 거예요. 고의로 죽이는 것이죠. 살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쇼페크한 자는 사람에 의해 그의 피가 흘려질 것이다.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서 피가 흘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아사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번성해라. 너희는 그 땅에서 성장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바로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르시고 보호하십니다. 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권념하십니다. 돌아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대상을 상하게 하거나 피 흘리게 하거나 다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라도 누구를,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형제를 소중히 여겨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온 존재예요. 하나님의 값으로 사온 존재예요. 그 소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너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고 더불어서 옆에 있는 분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에도 무엇이지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냥 그것은 선언적으로 그렇게 해야 옳은 것이다, 교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음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말라기에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타나는 그 증거예요.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또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육체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때리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불러줬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피를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피로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를 얻기 위해서, 당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피를 대가로 쏟으셨습니다. 아멘. 고난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흘리는 자는 어쩐다고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흐른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눈에 눈물 나게,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을, 그 부모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그렇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을 흘리게 한 것도 반드시 내가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들, 즉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소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섬길 때 주님에게 하신 것이고, 그에게 잘못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으로 바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정말 얼마나 무거워야 되는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